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허락하셔서 또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우리 옆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카페 또 드림채플에 있는 분들도 함께 옆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 제가 본문을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요즘 월드컵 시즌이라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월드컵에서 최고의 감동적인 장면은 뭐니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위 독일을 꺾고 2대0으로 꺾은 날입니다. 저도 그날 보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이 넘치든지 그동안에 참 대표팀을 보면서 답답했던 마음들이 그냥 한 번에 쫙 날아갔습니다. 정말 기분 짜릿하지 않았어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우리는 기분이 좋은데요, 중국에서는 이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긴 그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이게 뭔 일인가? 제가 그래서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나?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요, 중국에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독일이 이길 것에 많은 돈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1% 가능성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당연히 독일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돈을 걸었던 사람들이 한국이 2대0으로 그것도 이기니까 전 재산을 날린 사람부터 많은 돈을 날린 사람들이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런데 JTBC 뉴스에서는 아주 또 전혀 다른 색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뉴스 한번 보시죠. 한국 대표팀의 골이 터졌을 때 서울 광화문 광장뿐만이 아니라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도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멕시코 언론은 그라시아스 코리아, 즉 한국에 감사한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행 항공권을 20% 할인 판매하는가 하면 한국 기업 직원들에게 맥주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과 함께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방불케 합니다. 멕시코 응원단들은 우리 교민과 행가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그라시아스 코레아, 즉 고마워 한국이라는 제목과 함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흥분과 감격의 물결은 한국 대사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멕시코 축구 팬들은 한국 대사관 앞에서 응원가를 부르고 한병진 총영사를 목말태웠습니다. 카를로스 대 이카사 외교부 차관은 김상일 한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멕시코 국적항공사 아에로멕시코는 아에로코리아라는 사진과 함께 한국행 항공권을 2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멕시코 업체들은 기아자동차 현지 공장에 맥주와 과자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한국 축구대표팀에게 감사를 나타내는 패러디물이 쏟아졌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케이팝 물결이 중남미를 휩쓴 이후 한국을 향한 가장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번 여름에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멕시코로 가면 아마 대단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멕시코가 2승을 했는데도 우리 한국이 독일에게 치면 16강에 탈락할 수 있었거든요. 독일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1%의 가능성으로 독일을 이기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라시아스 코리아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 국민이 난리를 치네요. 그래서 제2의 형제 국가가 됐대요. 뭐 여러분 아무리 기뻐도 또 교회로 맥주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의 반이 지나고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분기점인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 동안 올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 기쁨을 주거나 이익을 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올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감사에 인색하고 감사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밭농사는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런데 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어디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져서 첫 번째 밭의 수확을 거둔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감동이 넘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열매를 거뒀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의 의미는 11조로 대표되어지는 또 예배로 대표되어지는 헌금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 이거에 대한 감사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첫 열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담긴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내 운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적인 표현과 감사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나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단지 한 번 드리고 마는 지켜지는 절기가 아닙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활화되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꿈이 날다 라고 하는 감사로 만드는 기적의 153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미라클 153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맥주 감사 주일부터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1월 30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 주일까지 153일 동안 베드로가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순종하여 잡았을 때에 153마리의 착안을 해서 제가 그때 모나미 볼펜 153을 나눠드리면서 제가 시작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에 이 감사로 만드는 기적인 미라클 153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리고 저는 계속 그렇게 살 줄 알고 그냥 안 했더니 지난 2년 동안 이게 또 까마득해 잊어버려가지고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에서 스멀스멀 올라와,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맥주 감사주일부터 추수 감사주일까지 감사로 기적을 만드는 이루삼을 계속해야 되겠다, 제가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올해의 이 감사의 주제를 뭐로 삼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감사 날다라고, 꿈이 날다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꿈이 날다. 한번 왼쪽에 보면 다 현수막이 있습니다. 꿈이 날다. 꿈이 어떻게 날아요? 꿈이 어떻게 날까? 근데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무슨 기분이 들어요? 아, 내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한 그 이상의 아름다운 사건이나 일이 있었을 때 우리 기분이 날아간다라는 것을 제가 착안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기분, 그래서 제가 꿈이 날다라는 표현을 했고, 이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라고 하다가 드림 플라이스, 이게 플라이도 아니고 뭔가 이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원래 이 의미는 드림 comes true예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데 이게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림 미라클이라고 하는 동사, 이 명사 두 개로 결정을 했습니다. 드림 미라클, 우리의 꿈이 반드시 기적적으로 상상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드림 미라클이라고 했는데, 다시 설명을 하면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꿈이 나는 것 같이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다고, 꿈이 없다고, 기적은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삶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땅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고 기적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꿈, 하나님의 꿈이 다 이루어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심플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을 감사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을 감사로 시작하라. 오늘을 감사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많은 사람의 감사, 우리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인데 왜 이런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현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넘치게 만드는 축복의 씨앗이고 기적의 씨앗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뉴스캐스터였던 브리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놓기도 하는데 어떤 이는 원망하며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우리는 빵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빵을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것 대신에 그저 벽돌 한 장 툭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하나님이 이러냐고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감사
오늘의 감사는 내게 있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문제, 모든 조건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재료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슬픔이 내일 기적을 만들고 웃음을 만드는 기적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감사할 환경도 안 되고 감사할 마음도 없고 감사할 믿음도 부족하고 감사하고 싶지도 않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에 대한 것은 명령이지 부탁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오늘 내가 눈물 나는데, 오늘 내가 고통스러운데, 오늘 내가 망해가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으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3분의 1은 다 우울합니다. 4분의 1은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은 감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평안의 내용과 평안의 결과와 평안의 단어가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 지금 너의 환경이 변하지 않고 너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너의 마음을 평안하도록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두려운 이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이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을 감사로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앨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동감이 돼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데리고 온 곳에 있으며 내일의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데리고 갈 곳에 있게 된다. 오늘의 여러분들은요, 과거 여러분의 생각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의 생각은 앞으로 여러분이 데리고 갈 곳에 있게 된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내일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불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전광 목사님은 평생 감사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요,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연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행복을 연습하시고 감사로 기적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일의 기적을 기대한다. 내일의 기적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은 내일 기적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더 풍성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만드시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면 내일 그 감사는 우리를 기적의 현장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기적의 현장으로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오늘 감사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내일의 기적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의 감사는 내일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믿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 말보다 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TV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영상 한번 볼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 아마 세종시에 있는 의사들이 저를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을 감사하면요, 내일의 건강과 내일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뇌는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의 습관, 감사의 생각, 감사의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은 그 뇌의 생각을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내일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의 기적을 기대하시고 오늘 감사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저절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발견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다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의식적으로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생각해서 매일 3가지씩 여기에 적으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들은 아이들용으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내가 다 컬러로 해서 아이들도 하루에 3번씩 3가지 이상씩 감사 노트를 기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감사 노트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몰빵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53일 동안 다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아름다운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 노트 중에
감사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내용들은 영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간증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세종꿈의교회는 공직자들이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늘 불안하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는 거와 관계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려요? 네,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자, 한번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의 정적들이 계략을 꾸며서 아예 왕도 꼼짝 못하도록 이미 어인 조서를 다 꾸민 다음에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왕도 꼼짝 못해.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죽이려고 다 완벽히 계획을 해놓았는데 이 치명적인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3번씩 어떻게 했더라?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위기 상황 속이나 잘 나갈 때나 항상 언제든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체질화했던 사람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했던 다니엘.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정적들은 그들이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자굴 속이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감사의 기도를 생활했습니다. 상관 눈치 볼 거 없고 정권 눈치 볼 거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정권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여러 정권, 여러 왕들 때에 변함없는 지위를 유지하고 중용되고 쓰임받은 다니엘, 그 다니엘 같은 위대한 공직자들이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수두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타락과 멸망의 출발점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감사는 기적과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오늘부터 153일 동안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이 이 감사의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고 생활 습관이 되어 그렇게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던 감사노트 꼭 그렇게 하시고요. 이 포스터를 나가실 때 하나씩 다 나눠드릴 겁니다. 돌돌 말았거든요. 편한 곳에서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계단이나 이런 데 다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이건 어디다 붙여놓느냐? 냉장고 문에다가 딱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문에다 딱 붙여놓으시고 자석으로 딱 고정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포스터를 볼 때마다 감사를 연습하시고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포스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일주에 1, 2, 3을 가지고 일주에 한 번은 꼭 감사로 가정예배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에 가정예배에 대한 안내 기도, 예배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부모님들은 이 가정예배 드릴 때 애들 훈계하거나 지적질하는 시간으로 절대 만들지 마시고 이때는 무조건 자녀들 격려, 칭찬, 너가 내 딸이라 너무 감사해, 너가 내 아들이라 너무 감사해, 야 남들은 사춘기 때 가출한다는데 집에 붙어있는 것도 난 너무 감사해, 공부 안 하고 성적 떨어진 것도 난 너무 감사해, 학교 다녀주는 것만도 난 너무 감사해, 이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감사하시고 혹시 출장 가거나 이러면 요즘 영상으로 할 수 있어요. 카톡으로 영상으로 하시고 떨어져 있으면 카톡 그룹콜을 딱 누르시면 온 가족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감사는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기적의 언어를 꼭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여러분 기적의 언어를 꼭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모든 목장 모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5가지 기적의 언어를 말씀해 주시고, 양육할 때도 시작할 때 끝날 때 꼭 기적의 언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예배 시작할 때도 5가지 기적의 언어를 이야기할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여러분, 이 말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하면 우리 뇌가 다 반응해서 감사할 준비, 사랑할 준비, 축복할 준비, 잘 될 준비, 승리할 준비를 다 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3가지 감사를 매일 노트에 기록하는 겁니다. 매일 노트에 3가지를 기록하셔서 정말 감사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감사할 때에 특별히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면 그 감사의 마음을 감사 저금통에다가 표현을 딱 하는 겁니다. 금액은 전혀 관계없어요. 금액이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감사 훈련하기 위한 건데, 요거를 어디다가 놓느냐? TV 화면이라면 TV 화면 옆에다가 딱 같이 이렇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TV를 볼 때마다 항상 뭐가 생각나도록? 감사가 생각나도록.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뭐가 생각나도록? 감사가 생각나도록. 이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루에 3번씩 감사 노트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종이로 돼 있어가지고요, 혹시 여기다 감사 저금통에 감사원금을 해놨을 때 애들이 용돈으로 쓰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요 뒷면을 잘 스카치 테이프로 봉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랑가 아내가 또 용돈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로 추수감사절 때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생활하고 습관화해서 정말 이 153 감사로 만드는 기적의 153이 우리의 삶의 영적 체질화,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되어서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의 현장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것 없는데 이렇게 감사를 강요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순종하면 그 순종이 더 큰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 축복의 재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감사로 다시 시작하시고 내일의 기적을 기대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 하나님의 꿈이 날고 여러분의 가정이 날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꿈이 날다. 드림 미라클.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